오늘은 이제 미가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예요. 예언자인데 참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안 된 사람입니다. 왜 안 됐냐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을 때 남쪽에 이제 예언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멸망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예언자이지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시켰지만 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할 것이고 나의 동포들, 나의 민족들이 이제 이방 민족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해야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가슴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북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냐면요.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서 1장부터 7장 앞부분까지 전체 말씀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할 것이고 남쪽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이제 그들이 나라가 멸망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만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너희가 잘못하고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지만 그러나 회복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이 7장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징계를 주실 터인데 우리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100년이 넘는 삶 속에서 살다가 고통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14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미가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14절의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양을 칠 때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주의 지팡이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징계를 당해서 나라가 멸망할 터인데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잘 돌봐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고 멀리 이방 땅에서 돌아온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다시 옛날처럼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옛날처럼 그렇게 바산과 길앗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징계를 당하고 돌아온 후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끝까지 지켜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징계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이방 땅에서 돌아오는 것, 거기까지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님을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먼 훗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방 땅에서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런데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방 땅에서 살다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사는 것, 그것만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방 땅으로 이제 끌려갈 터인데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과 옛날에 좋았던 관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정말로 올바른 관계로서 맺어 있었을 때처럼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을 주시고 고난과 고통과 연단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은 우리가 죄를 짓다가 죄를 안 짓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신앙으로 바르게 연결되어야지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다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죠.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어야지만 그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지금 7장 14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회복이 그냥 이방 땅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 주시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때 단지 우리 육신이 이방 땅에서 우리 나라로 돌아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돌아오면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대로 우리 선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미가서 7장의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지어서 그들이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그 약속대로 우리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주제와 동일한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시련의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고통과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못살게 굴고 너희를 이방 땅에 다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때가 되고 너희가 깨닫게 되면 언젠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겠노라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감당할 수 어려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멸망하진 않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멸망할 터인데, 포기하고 정말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약속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이방 땅에 끌려가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두 눈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가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징계가 마지막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시련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망치게 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견딜 만큼 견디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옮겨 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과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다면
당장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더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내용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미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